예,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그 6번째 교회 안의 직무와 호칭에서 저번 주에 못한 집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집사는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역시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이 직무와 관련된 건요, 직무는 오로지 자격입니다. 자격이에요. 자, 아까도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그 선물들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이런 집사와 장로 같은 거는 뭐냐면, 직무는 반드시 자격이 중요한 겁니다. 장로도 역시 굉장히 엄격한 자격 조건을 얘기한 것처럼 집사도, 교회 안의 집사도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런 자격이 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뭐 1번, 2번 그 각주 주석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 형제를 가서 돕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많은 수를 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장로의 자격에서의 조건과 조금 비교를 했던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겠죠? 장로는 아예 술에 내어주지 않는, 즉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을 뜻하는 반면 집사는 그것보다는 아닌 많은 술에 내주지 않는 사람이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에 힘을 받아서 조금은 되는구나 하고서 조금은 내가 마셔야지 하는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격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집사들은 하는 일이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관리도 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그것을 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역에 있어서는요, 집사 같은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복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좀 잘 점검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면에서는 복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한 명밖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명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격이 주는 신뢰성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런 면에서 신중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재정을 사용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 형제가 그걸 허튼 데 돈을 쓰진 않았을 거야. 당연히 마땅하게 교회를 위한 일에 잘 썼겠지 하고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형제를 들여다볼 때 드러나게 된 그의 자격이죠. 그런 면에서 그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 9절에서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먼저 이러한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역시 이 항목도 장로들에게 있었던 항목과 같죠. 역시 이것도 그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의미는 그가 결혼한 형제라고 하면 반드시 한 아내로서의 그러한 신실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역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을 순종하는 자녀로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교회 일도 잘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good degree인데요. degree는 어떤 지위. 그래서 우리가 학위에 대해서도 degree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은 또 지위,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사모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실한 집사는 나중에 신실한 장로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거쳐가는 하나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적으로는 집사 같은 경우는 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좀 나이가 좀 젊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장로는 그렇지 않고 나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집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스테반, 그가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거 아닙니까? 집사의 유래를 거기서 보는데, 그렇죠? 빌립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영적인 권능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아내들의 자격이 또한 중요한데요.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그 앞구절에서 집사에 이어서 이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헐뜯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집사의 아내들로만 이해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자연적으로 문맥상이요. 아니, 장로가 더 엄격한 그러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데 자기 부인은 그럼 막 살아도 돼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제가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를 유튜브에서 들었거든요. 이거 독립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오류입니다. 이것은 장로의 아내건 또 집사의 아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반드시 이와 같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회를 돌보고 또 장로들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자기 아내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헛듣는 자가 되고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몸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는 개혁 성경을 쓰는 자들은 이러한 것에서 또 더 벗어나 있죠. 여자 집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집사는요, 그리고 장로는 무조건 형제들입니다. 여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직무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 집사, 뭐 여자 장로는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내들의 덕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집사들, 초기 교회의 그런 유래가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오는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라는 말의 의미는 디컨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중 드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만큼 부지런히 집안일,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자격은 역시 정직해야 되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는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 모두 그 자격은 임명할 때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임명한 이후에도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내용을 끝나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교회 안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전에 이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은사는 뭐냐? 여기 이제 그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은사는요, 은혜라는 그 은자와 사는 이제 주어준다라는 뜻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말은 이제 개역에서 썼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사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것은 다 선물, 기프트예요. 그래서 다 선물이라고 번역한 게 맞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교회들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선물은 그냥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첨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본래의 개념은 선물이다. 아까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런데 그것을 뭐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오전에도 배운 것처럼 선물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각각 다르게 주어질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나와 있죠. 네. 각자에게 받은 그 고유한 선물이 있다. 한 사람은 이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러하다. 그래서 다 받은 바의 선물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처럼 성령님의 그런 나타난 선물을 주신 것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 사용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전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물들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즉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선물이 주어진 목적이죠.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또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만 읽어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즉 그것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물을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것처럼 받은 바의 선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의 종류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쭉 열거된 건데 이러한 열거된 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악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유익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그렇고, 그죠? 받은 바에 나의 성향, 재능,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그거에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선물도 잘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세대적 경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에는 각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든 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린 지금 성경을 보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옳은 바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형제들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무슨 뭐냐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게 사도들이었고요. 그러나 또 사도들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대언자들도 필요했고 또 대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다양한 시대적인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엔 그렇기 때문에 대언하는 선물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기도를 할 때도 또 다른 이방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랍어를 말하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왔다 오면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얘기하고 그런 신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했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그 말을 이해해요? 이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른 형제가 나와서 그것을 또 통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타 언어라고 하는 은사도 한때에는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게 지금은 공부할 것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사라져버린 은사들도 있다. 선물들도. 지금 오늘날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선물, 은사, 신유라고 하는 거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히 성경적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뭔가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다, 다 낫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분별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요, 시대적으로, 세대적 경륜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대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시는 경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여전히 믿어요. 뭐냐면, 정말로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 있는 저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우리 탈북한 형제 자매들의 입에서 듣는 증언입니다. 간증이에요. 저는 그것을 100% 믿어요. 우리 잘 아는, 예? 저기, 정옥 자매님도. 나오셔서 퉁퉁 다리가 붓고 예? 마비가 걸릴 정도로 저기 하고, 염증같이 그것이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치료를 못해요. 탈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나와서 라오스에 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나다니다가 잡히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또다시 중국으로 넘겨지고 압송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냥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밴드나 연고 정도 바르는 정도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같이 나온 사람이 겨울에 나오면서 심한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어떡해요? 그 사람 병원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조회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게 알려지면 그냥 압송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들과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그 정목자님도 발이 어느 순간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나은 거예요. 지금도 전혀 고생 안 하세요. 또 그리고 그 동상 걸렸던 썩어 들어가던 그 형제도 완전히 그게 치유가 돼갖고 말짱한 다리를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치유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죠? 이것이 그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절박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신 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예,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손만 내면 다 낫는다, 이런 옛날에 그 사도들이 가졌었던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또 11절까지의 말씀.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선물,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형제자매들께 바라는 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거기 목사라고 나와 있는 거 제발 획 하나 더 그으세요. 목자로 바꾸세요. 바꾸시라고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와 교사들로서의 역할입니다. 은사예요. 여기 4장 11절도 그 은사, 선물들, 각 교회에게 주신 범지역적으로 주신 선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있었고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스터는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 전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을 번역한 것이 너무나도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메일도 이런 것도 좀 보내고 했었는데 당연히 이건 안 먹히죠. 안타까워요. 왜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패스터라는 거를 구약에서부터 6구절이 나오는데 그거 다 찾아보면 뭡니까? 그거 다 목자예요, 목자. 양들이나 그런 가축들을 치는 목자 아시죠? 그 의미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사람에게도 적용시켰어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왜?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양무리로 표현하셨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양무리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는 목자로서의 개념으로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건 영적인 꼴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 와서 에베소서 4장에서만 목사라고 번역을 하냐고요. 부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이걸 목사라고 받아들이고 목사님 하니까 거기에 그것을 편승하기 위해서 그들도 목사라고 불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목자입니다. 예? 양들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목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목자와 교사입니다. 이것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 겸 교사라고 한 게 그 의미입니다. and예요, and. 근데 여기서만 이제 겸이라고 해갖고 번역을 유일하게 했는데, 그냥 어쨌든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한다. 그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목사님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는 순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호칭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그 목사라고 오늘날 쓰는 말에 그 목사 한자어예요. 한자를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목사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목자로서의 목자랑 가축 친다라는 목자랑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결국 그렇다고 보면 얘기한 것처럼 pastor and teacher를 같이 얘기한 게 목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목자라는 것만 이 목사라고 번역을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도 어휘적으로도 그것은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제발 그렇게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목사 아니라고요. 목자와 교사라고요. 바로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맞죠?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유진선 형제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기 교회 목사님이 누구세요?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다고. 우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분이요? 그분은 저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죠. 왜 자꾸 목사라고 해서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냐고요. 우린 모두가 다 제사장들인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그 브래들린 처치에 대한 연구 자료의 책을 읽거든요. 거기에서 추구했던 그 신약적인 교회가 그거예요. 우린 누구나 형제다. 누구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믿은 자들이 침례받는다. 그렇죠? 그것을 집도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씀이 있으면 형제님들이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수백 년을 내 역사를 가진 게 브래들린 처치라고요. 우린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는 지칭을 칭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선생을 높이는 마스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높임을 받는 표현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독립신대교회 목사라고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목사라고 쓰면서도 말들은 그렇게 해요. 말들은 이건 그냥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또 심지어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봤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자와 교사가 맞고 자기 명함에는 pastor and teacher, 목자와 교사라고 쓴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명함에는 목사라고 안 하고 누구누구 목자와 교사라고 자기 정직하게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유튜브 올라오는 건 죄다 목사인데. 왜 그렇게 이중적이죠?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다면 오로지 그렇게 믿고 목자와 교사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그걸 목사님이라고 굳이 불려야 되냐고요. 그러면서도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예부해서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디 신학교를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신학교 나왔어요? 전 신학교를 싫어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죠. 그렇다고 제가 신학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전 음악 가르쳤죠. 거기서 교수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교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목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된 자가 영적인 선물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게 학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은 신학교 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돼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되잖아요. 저 사람 목사학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구설에 휘말리다 보면 뭐 이단 시비 붙으면 저 사람 목사학위 가짜야 뭐 이러면서 공격들 받잖아요. 왜 쓸데없이 그런 공격을 받죠? 아예 거기에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 안 붙여놨으면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거를 참 정말 호소하다시피 얘기를 해요. 오늘날 독립교회들에게도. 제발 우리는 그런 타이틀 좀 버립시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 사람 부인은 또 사모님 되고.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그것만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자와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직책이 아니고 선물로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직무는 장로들, 즉 감독들이죠. 그게 같은 말이죠. 그것과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제 역시 그러나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무리들의 본이 돼야 돼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기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강단에서 그것만 가르치고 싹 가버리는 그거 올바른 목자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일주일 동안 자기 교회 밖에서 열심히 자기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자기는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 한번 딱 가르치면은 자기 할 일 끝. 이게 목자와 교사의 올바른 역할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 성도들 돌아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 그걸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 말씀 한번 딱 전했다 하면 자기의 은사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목자로서의 은사는 없대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자기는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일요일에 와서 말씀 설교하는 거는 하겠대요. 그게 무슨 목자와 교사냐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양무리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사실 이 앞에 서서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물론 그것이 선물로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교회는 그를 젊더라도 세워서 말씀도 나눌 수 있게 해야죠. 모든 형제님들이 마음에 얹혀진 것들이 있다면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은 뭐 완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일요일에만 와서 뭐 잘난 척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잘났길래요. 다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제 삶이 또 가정에서 바깥에서 정말 본인이 되는 삶이 살 때 제 말씀의 위력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나오기 위해선 그 삶이 입증돼야 되고 그 삶이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하단에 보면 이러한 선물은 젊은 형제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젊어도 저는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른 교회 한 유튜브를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 오전 성역 공부를 맡아서 하는 설교 이런 것들 보는데 정말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참 부럽다. 젊은이들이 막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여기 있는 젊은 형제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선물들을 달라고 구해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 숨길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자와 교사는요, 직무적으로는 아까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지만 아무래도 장로와 감독이라면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의 은사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는 이런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자들도 자매들도 그러한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그러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다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린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자와 관련해서 패스터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자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 패스터를 그래서 목양자로 부르는데 굳이 이것을 나눈다면요, 셰퍼드 있죠. 성경에 또 셰퍼드가 나오는데 이게 목양자에 더 근접한 단어예요. 저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거기도 목자, 패스터도 목자 하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패스터는 패스처라는 그 초원에서 이렇게 초목에서 이렇게 방목하는 그러한 개념의 모든 가축들을 다 치는 그런 목자들을 뜻하고요. 셰퍼드는 뭐냐면 sheep과 관련된 거예요. sheep. 즉 양떼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동 있죠. 양치기. 그게 셰퍼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양자가 들어가서 목양자가 되면 더 좋은 번역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번역의 차이일 뿐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섬기는 그런 각자의 은사들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